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사찰 여행, 오늘도 즐겁고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요. 여기 산사는 그래도 나무가 있고 바람도 시원하고 공기도 깨끗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운악산 현등사라는 사찰에 와 있는데요. 신라 버풍왕 때에 불교를 처음 국교로 받아들였는데요. 그때 버풍왕 때 540년에 인도에서 온 승려 마라 하미를 위해서 세운 사찰이 바로 여기 현등사입니다. 현등사 입구에 보면 운악산이라는 돌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글귀가 좋은데요. 운악산 만경대는 금강산을 노래하고 현등사 범종소리 솔바람에 날리는데 백년소 무욱폭포에 푸른 안개 오르네. 여기 운악산은 관악산, 화악산, 감악산, 송악산과 함께 경기 5악으로 불리는 5악 중 가장 수려한 산으로 경기 소금강이라고 불리울 만큼 뛰어난 모습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안에 이제 현등사가 있고요. 무욱폭포가 있습니다. 신라 버풍왕 때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신하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불교를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 중에서 신하인 이차돈이 자신을 목을 베고 자신의 희생을 해서 불교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면은 그렇게 해달라고 버풍왕께 간청을 드리죠. 그래서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다가 결국 이차돈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 후에 이제 이차돈을 목을 베게 됩니다. 그 이차돈의 목은 멀리 금강산까지 날아갔다고 하고 목에서는 흰피가 쏟아져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하늘에는 꽃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많은 신하들과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그때 이후에 불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한 이차돈의 순교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버풍왕은 굉장히 불심이 깊은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이 현등사를 창건하고 나서 이 현등사는 그 이후에 중창을 하지 않다가 도성국사, 또 진을국사, 함어대사에 의해서 새로 이렇게 고쳐지고 지금의 사찰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부리문인데요. 현등사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이 부리문입니다. 부리문은 사찰의 입구에 있는 것인데요. 부리문의 뜻은 둘이 아니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와 나의 마음이 둘이 아니고 부처님과 우리의 마음이 둘이 아니고 세속과 부처님의 세계가 둘이 아니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부리문에 들어가는 것은 곧 부처님의 세계로 나아간다는 그러한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은 108계단이 있거든요. 근데 108계단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는 아주 많은 번뇌들이 있는데 그 많은 번뇌들을 108번뇌라고 이렇게 절에서는 부릅니다. 그래서 108번 절을 하는 이유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만월 보전 앞에 있는데요. 만월이라는 것은 보름달을 뜻하고 보전은 그 보배가 있는 정각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만월보전에는 약사열의 부처님이 주불로 계신데요. 정각이 2층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아름다워요. 약사열의 부처님이 주불로 계시고요. 약병을 들고 계십니다. 좌우에는 일광보살, 월광보살님이 계십니다. 영산보전에는 나한님이 계십니다. 헛가모니 부처님이 주불로 모셔져 있습니다. 양 옆으로는 보살님들이 계신데요. 양 옆으로 모양과 특색이 다 다른 나한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나한님은 신통이 뛰어나고 기도 성취가 빠르다는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영산보전 옆길에 나 있는 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면은 정멸보궁으로 가게 되는 길이 있는데요. 한번 정멸보궁에 가서 참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의 정각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네요.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소나무 사이로 보이는 전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 불사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현판에 정멸보궁이라고 써 있잖아요. 정멸보궁의 의미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놓은 정각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놓은 사리함이 이렇게 있고요. 정멸보궁 안에는 이렇게 유리로 해서 밖을 내다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사리를 대할 때는 마치 부처님을 대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기도하고 부처님을 대하듯이 예경 올리는 바로 그런 정각이 정멸보궁입니다. 운악산이 굉장히 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올라올수록. 이곳은 지장전인데요. 지장전은 지장보살님이 모셔져 있는 정각입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지장보살님이신데요. 청동 지장보살 좌상으로 조선시대의 지장보살님이십니다. 지장보살님은 머리에 두건을 쓰고 계시고 지옥이 텅 빌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우신 보살님이십니다. 좌우에는 도명존자와 무독기양이 있습니다. 벽화도 보면은 꽤 오래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극락전인데요. 극락전은 현등사의 중심 정각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모셔진 정각인데요. 들어가서 한번 참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조 아미타 열의 좌상이신데요. 아미타 부처님이 조선 후기의 아미타 불상으로 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근엄하고 온화한 그런 표정이시고요. 등이 굽어진 모습이십니다. 조선시대의 불상은 대체적으로 숭유업불 정책으로 인해서 불상이 등이 구부러지고 약간 기운이 없는 듯한 모습이 있는 것이 그 특징에 있습니다. 뒤에 있는 아미타 회상도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과 10대 제자가 보이고 그리고 사천왕상과 보살님들이 계신 그러한 모습이 있는 벽화입니다. 지장보살 삼전도도 모셔져 있는데요. 이 지장보살 삼전도도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 그러한 벽화입니다. 여기는 조선 전기에 건립된 현등사 3층 석탑 안에서 발견된 사리장엄구라고 합니다. 수정 사리병과 은으로 만든 원통형 사리기로 구성되어 있고요. 탑의 중창이 왕실 발원의 불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층 석탑인데요. 3층 석탑은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성국사가 마라하미를 위하여 만든 탑이라고 합니다. 높은 지대석에 상면에 2단을 2층 기단을 구비한 석탑으로 이 탑에는 조선 세조 5년 1470년에 현등사를 중수한 기록이 새겨진 사리함과 사리가 발견되었으며 조선시대 전기에 건립된 석탑이라고 합니다. 극락보전 맞은편에 관음전이 있는데요. 관음전 안에 수월관음도를 눈여겨서 보셔야 합니다.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수월관음도인데요. 수월관음도는 관음보살을 칭견한 선제동자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서 떠날 때 28번째 관세음보살님 칭견해서 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달이 있고 그리고 관음보살님이 계시고 정병과
버드나무가 있는 수월 관음도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벽화거든요. 관음보살님이 흰 옷을 입고 손에는 전병을 들고 계신 그러한 모습이고 정말 아름다운 상호이십니다. 옆에는 선제동자가 이렇게 법을 구하는 구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는 다란이 경판이 있거든요. 도난당했었다고 하는데 다시 이렇게 찾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곳은 3층 석탑 아래에 있는 3층 지진탑인데요.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어 있고요. 고려 희종 때 보조국사 진울이 현등사를 재창하고 경내의 지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7층의 지진탑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상층 3단만이 남아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저와 함께 가평에 있는 현등사를 둘러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저는 새소리, 물소리 들으면서 여기 깊은 산 사이에 들어와서 보니 마음이 저절로 맑고 마음이 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느낌 받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사도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고 살게 되는데요. 오랜 세월 동안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온 것에 대해서 숙연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분들의 노고와 정성이 담겨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높은 곳에 만약에 운악산을 등반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꼭 현등사에 오셔서 부처님 참배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아름다운 추억 하나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저와 함께 오늘도 아름다운 사찰여행 동행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사찰여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